13과 하나님 왜 나를 대적하십니까? 외면하고 싶은 자리. 욥기는 읽기 힘든 책입니다. 읽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성경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16장 10절에서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묘사에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하는 시편의 표현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의 장면들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하는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표현과 그대로 짝을 이룹니다. 욥기 16장에서 욥은 자신의 고난이 다른 세상적인 것에 의한 고난이면 답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고난 속에 있다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장은 그래서 죽는 게 낫다. 지금은 이미 죽은 것과 똑같다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둘 다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해답이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았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편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변명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고 가볍게 목적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물론 쉬워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요구를 자꾸 외면하고 쉬운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기도를 더하고 어떤 선행을 더하고 해서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외면하고 그 정도에서 다른 쉬운 답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주어진 공동체와 그 시대 문화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유산이 짧으면 그만큼 신앙의 깊은 경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꼭 깊어야만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물론 맞고 틀림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배고픔을 면해도 행복은 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맞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봅시다. 욥기 16장과 17장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녹아 있는데 이 둘이 연결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빕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합니다.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서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시는 주인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하찮은 피조물들의 손에 의하여 창조주가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에게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믿음 다음에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도 배우겠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쉬운 자리가 아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내가 원하고 듣고 싶은 대답과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딱딱 떨어지는 답이 아니라 욥 역시도 왜 자기가 고난을 당했는지 마지막까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대답 안 해요. 우리가 욥기를 배웠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하필 사단하고 내기를 하셔가지고 욥을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단 앞에 욥을 자랑하지만 않았어도 그렇죠. 사단이 뭐라고 해도 그냥 하나님이 무시했으면 되는데 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인가 배신할 것인가 아닌가를 괜히 그렇게 사단을 시기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가장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하필 왜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셔요. 평생 모르는 거예요.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알겠지만 욥이 원하는 답 1장부터 37장까지 계속해서 막 하나님을 찾고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나와서 한번 왜 그러는지 따집시다라고 그렇게 길게 이야기했는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끝이 나요. 이게 납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내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평생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안 주셔요.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안고 그냥. 근데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그분의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섭리하신 것이라면 지금 당장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 한 발 더 나아가 오히려 찬송함으로 받아들이겠다. 라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 자리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입을 다물고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까지 내가 원하는 답 그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만족해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이게 쉬운 길이 아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서 세계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높냐, 누가 높은 자리에 가냐.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12 제자들도 동일하게 선교를 하고 다 순교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참 신앙생활이. 그 길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요구되는 십자가. 이제 욥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사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사탄아, 너 왜 그 모양이냐? 왜 밤낮 시비 거리만 찾아다니냐? 욥을 봐라. 그러니까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욥은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를 어떻게 해볼래?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욥의 결정에 얹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욥이 그 짐이 무거워 허리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대적하시나이까? 이런 것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 하는 말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입니다. 사탄을 물리쳐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류를 위하여 지신 것이지만 인류를 위하여 지실 때에도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범으로 지십니다. 히브리서 5장을 가봅시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다 이해하듯이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으신 길입니다. 욥이 걷는 길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는 그 길,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도달하는 부활의 승리.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한다는 말이 지니는 너무나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영광을 가지기 위해서인데 이 영광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도달하고 얻어지는 영광입니다. 이는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에 쓰는 어떤 왕관이거나 받는 선물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 내용 자체의 어떤 완성을 의미하기에 그 길에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로 가기 위하여는 그리 마옵소서 하며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하시는 이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기 전에 어떤 타협책이나 어떤 보다 가벼운 것으로 그 길을 중단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선언이 욥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 내가 계획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성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고 우리들은 1위, 2위, 3위 좌편 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획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원치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면 돈도 많이 벌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인간관계에서 완벽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도록
육적으로 복도 많이 받고 영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적 물질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당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 지지리도 힘들게 사는가 그렇게 말 듣게 만드시고 참 얼굴 들 수 없게 우리를 이끄신다.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고난의 길, 연단의 길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고난이 정말 받기 싫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항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 없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외 없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신앙에 잘 되는 위인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막 그렇게 막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 엄청 잘 되는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그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연예인들, 목사님들 와서 간증할 때 다 고난은 분명히 있는데 고난을 잘 이겨서 잘 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렇죠? 근데 그 분들도 말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말하지 못하는. 그 길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못할,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근데 그 길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인간을 위해 기도하는 신, 욥 자신이 답을 못 찾는 이유는 이 길이 죽음을 통해야만 가는 길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그것을 현실로 알고 있지만 답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의 필사적인 불평이 경건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은 모릅니다. 욥 자신도 자기가 그러는 중에 있다는 것을 아마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리로 내몰렸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과해야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현재의 고난을 통과해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있는 것과 같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하며 이 길을 갑니다. 탄식하며 답이 없는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매우 실력 있는 한 철학자는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것 중에 이 구절이 가장 놀랍다고 어떤 글에 쓴 적이 있습니다. 신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교가 어디 있는가? 어느 종교나 사람이 매달리고 신이 마지못해 응답하는 법이지 신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이 구절을 가장 놀라운 구절로 꼽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놓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지금 욥도 계속 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을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비명만 지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해결하는 정도보다 너무 큽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딱 이 약속만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 증거는 예수다. 소속들이 다 우리로 시원한 인생을 살게 놔두지 않는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비교할 수 없이 커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괜히 믿었다는 생각이 든 현실을 살게 된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면 다른 것으로 때우든지 타협하든지 해서 어떻게든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셔서 무엇을 해도 안 되게 하신다. 무엇을 해도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여 화를 쏴서 콩팥과 간이 녹아난다. 어디에서도 쉬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답을 못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간단한 것으로 대체물로 만족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친구들과 계속 이 문제로 싸우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한 철학자가 기독교의 신앙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것 중 하나가 신이 인간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빌고 기도해서 무언가 응답을 얻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가 가진 신앙인데, 믿음인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를 위해 누가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셔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안과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귀한 존재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 어떻게? 욥처럼 굴리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모는 잘못되게 너무 귀하니까 오냐오냐하게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대우해 주시되 인간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로 대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느 길로 초대해 주셔요? 고난과 연단과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길로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걸 몰라서 욥처럼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하고 계속 비명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날 인도해 주셨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지금은 어렴풋이 아는 거고 특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구나.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의 간섭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다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이 참 힘든 길이다. 너무나 어려운 길이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책임지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길. 늙어서 기운 빠지고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나 손에 닿는 것 정도로 우리를 만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 생각과 고민과 불만과 이해와 소원과 후회와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보다 더 큰 대로 우리를 목적하셨다는 것을 아는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게 합니다. 겁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렇게 확인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봅시다. 잃었던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비유가 탕자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니까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잘 아시다시피 이 비유는 둘째가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의 분노가 등장합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이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본문은 잃었던 자식을 얻어서 기뻐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과 죽어본 적이 없는 아들과 대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잘났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인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만큼 그 아들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으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는데 그러면 맏아들같이 되었을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피하라는 소리에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길이 꼭 필요한 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죄 지으라는 말이 물론 아닙니다. 죄 짓고 사는 것이 괜찮다는 말도 물론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는 이야기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부적이나 주문같이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자랑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기 위하여 이 길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을 위한 유일한 조건인 것과 동일하게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입니다. 그러니 엄살들 떨지 마십시오. 쉽게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이상하게 힘이 듭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마취하거나 잠재우지 않습니다. 쓱 업어서 날라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장렬함이나 각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과 비명과 불평을 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의 명예와 자랑으로 붙들어 매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봐,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어. 우리 남편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렇게 건강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모든 것들이 잘 됐어.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의 복의 근원이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십자가의 길. 지지리도 정말 궁상맞게 보이는 그 어려움의 길.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도 여전히 믿고 있고 이 과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 또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또 배우게 하신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환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 하신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하신다.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그렇게 고난을 당해 봐서 내가 얼마나 정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없으면 좋은데 참 이게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아셔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분이 더 성숙해지고 성화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입을 다물겠어요. 그렇죠? 욥도 이렇게 비명을 질렀는데 비명 지르며 가야죠. 그렇죠? 안 갈 수 없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왕이면 그래도 갈 때 나도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이 길을 가는데 내가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만의 유익으로 나만의 성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시험에 들고 넘어진 사람을 내가 같이 또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참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